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몇 사람이 안 보이는데 마귀는 꼭 그 말을 못 듣게 합니다. 항상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라고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니요가 없이 예라고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미쁘신 하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 또 아멘 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믿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하더니, 그 사람 그렇게 신음하더니, 그렇게 사람처럼 못 살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하고 받아들여야 할 세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만 온전해지면 우리의 영적 삶은 충분한 승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 땅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로 지명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받아들였더니 예 구세주십니다, 예 구세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인생도 꽃이 피고 내 인생도 거목처럼 거대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손톱만한 씨앗이 심겼는데 그 손톱만한 씨앗이 가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보니까 나무가 몇천 년 동안 자라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실처럼 쓰는 곳도 있더군요. 요만한 손톱만한 씨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은 걸 갖다 또 심었더니 또 그런 나무가 자란, 씨앗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신비한 이 생태계의 그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사실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그 예수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거목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행복의 열매도 따고 영광의 열매도 따고 또 축복의 열매도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본 사람은 압니다. 심어보면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맺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텃밭을 구할 기회가 있거든 토마토 10포기만 갖다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집에 매일 따다 주면서 여러분 다 먹고도 버려야 할 정도로 풍성해집니다. 그 씨앗 10개 심었는데 10포기 심었는데 고추 10포기 심어 보십시오. 고추 먹고 맴맴 됩니다. 고추가 지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사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작은 사실 하나 내 인생에 가져왔는데 내 인생이 열매가 사방 주렁주렁 철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아침에도 행복하고 점심때도 행복하고 일생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아침 창문 햇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심령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그 예수를 잘못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받아들이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새 인생의 거목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피톤치드 라는 게 나와서 암 환자들도 가서 낫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장성의 그 나무 숲이 본래 그 편백나무 숲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가 봤더니 임종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1956년부터 1976년까지 21년에 걸쳐서 심은 씨앗을 심어서 묘목을 만들고 그 묘목을 옮겨 심어서 21년 동안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좋은 종자를, 좋은 씨앗을 심어서 발화를 시키고 그 묘목을 갖다가 심었더니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고 다른 생명들도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장성 편백나무 숲이 최고의 그 편백림 경영 모델의 숲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좋은 나무와 같은 것이, 그 씨앗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 예수를,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밭에, 내 인생의 밭에 가져와 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지요. 편백나무처럼 남도 살리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 살려냅니다. 계곡이 이제 물을 얻게 되고 토끼도 뛰어놀고 다람쥐도 뛰어놀고 모든 좋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나쁜 씨앗을 자꾸 자기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나무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것, 찌르고 아프고 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게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죄악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였더니 거기에 와서 내 인생을 찌르는 인생, 아픈 인생,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나도 괴롭히고 너도 괴롭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나쁜 것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지요. 욕심을 따라가지요. 상한 마음의 상처의 감정을 따라가지요. 그 나쁜 마음이 시키는 걸 다 받아들였더니 자기 인생에서 나쁜 것이 자라서 나를 찌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은 당신에게도 해가 되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거야.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난 싸울 거야. 술 좀 마시지 마세요. 나 술 마실 거예요. 제발 부지런히 일 좀 하세요. 나 일 안 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부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시나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져와서 내 인생에 심어야 합니다. 그분은 내게 와서 꽃도 되고 잎이 되고 거목이 되고 남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하게 하는 푸른 나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오셔서 땅이 좋은 씨앗만 받아들이면 그 땅에 거목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 되고 행복의 씨앗이 되는 예수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자기가 보고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20년 전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자기가 심어놓고도 자기가 놀래요.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고도 내가 놀랄 일이 예수 믿는 일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를 온전히 내 안에 모셔서 그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무엇에 대해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지요. 등불과 같은 말씀이지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지요. 내 인생 전체를 고쳐주고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자기 삶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들지 않는 나무, 언제나 싱싱한 나무, 언제나 꽃이 피는 나무, 언제나 열매 맺는 나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하고 받아들였더니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인생의 삶이 시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 저도 여기 걸어 올라오면서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키가 나보다 조금씩 크대요. 네. 그러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종자가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작다고 작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크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바꿨더니 사람들이 다 날 보고 귀하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날 보고 다 복되대.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복된 사람으로 바뀌고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존중할 만한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언제 바뀌었는지 내 모든 삶의 울타리가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불행해지는데 그 예민하게 잘못된 삶의 방식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아픈 나를 더 만들어내는. 여긴 고름이요, 여긴 허물이 벗겨졌어, 여긴 찢겼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너무도 가여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진리로 탁 받아버리면 그게 와서 나를 고치고 해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텐데 나를 저주 덩어리로 만들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눈부신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잠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잠언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텐데 미워하다 미움받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될 텐데 교만하다가 외면받고, 부지런하면 풍성해질 텐데 게으름 중에 가난하고, 의로움은 영광을 얻을 것인데 죄 가운데 살다가 치욕적인 삶이 되고, 진실하면 영접을 받을 것인데 거짓되다가 무시당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인데 나쁜 말을 하다가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로 찌들어서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나 행복해지고 싶어,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야 이러면서 불행을 자꾸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실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되잖아요. 부지런히 일하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여러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 몰라요. 저를 보고 그러시길래. 장로님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성품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곁에 붙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닫아요. 샷다를 내린 가게처럼 자기 인생에 행복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도 닫아놓고 저기도 닫아놓고 여기도 막아놓고 그러고는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캄캄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지혜도 줘요. 지혜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셔요. 건강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뜻이 맞고 가족이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맞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인생은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와서 나에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나쁜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하지 마세요. 쾌락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맞아, 난 그게 행복이라고 믿어. 쾌락을 따라가 봐야 빈 껍데기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기분 나빠. 그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미움을 따라가지 마세요. 시기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가세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단 한 글자도 바꾼 자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딸렛이라는 단어와 라멕이라고 하는 이 스페링이 딱 부러지게 쓰면 딸렛이고 약간 비스듬히 나처럼 쓰면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여기 이게 보고 잘못 써서 이런 받침 하나 틀려도 폐기해버려요, 성경은. 그러니까 받침 하나도 고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대로 다 우리 안에 있고, 지금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뭔가 했던 그것도 진리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말씀, 완전한 처방, 완전한 등불 같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왜 다른 거에 아멘 하려고, 왜 다른 거에 예하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처방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이 진리의 말씀은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받아들어도 인생 바뀔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만약 그것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내가 받지 않은 복이 없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놀라워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면 금나무 씨앗이에요. 이건 심으면 금이 열린대. 그런 씨앗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금나무 씨앗을 심지 않고 손에만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3000년이 지나도 금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금나무 씨앗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나무 씨앗과 같은 씨앗을 내 인생에 심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신앙 안에 말씀이 있을까 하고 오래 겪다 보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노라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빈 껍데기들이 수천 수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교회 다니게 된 거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배운 걸까 하고 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깨춤이나 추고 뻥이나 치고 잘 믿는 척이나 한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직도 나는 더 진리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매일 와서 헌금을 하는 분이 계세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런데 그분이 매일 1,000원씩 헌금을 해요. 1,000원씩. 우리 재정부장인 우리 김춘식 장로님, 왜 1,000원을 해? 10,000원을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형편이 어렵대요. 많이 어렵대요, 장로님이니까. 그러니 더 해야지.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조금 심으면 언제 가난을 벗어나?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요. 그걸 왜 몰린지 몰라? 그래 내가 장로님 보지, 왜 날 보고 그러세요? 저도 그 사실을 예전에 깨달았거든요. 나중에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 하면 그 장면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우리 안에 통곡이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배우지 못했어요. 껍데기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신용만 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용은 결과를 못 불러요. 진짜만 결과를 부르는데 진짜 심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 말씀을 채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말씀은 내 인생에 잘 심겨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잘 심겨지지 않아요. 원수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심으려고 몸부림치며 심어내면 이게 와서 금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절대적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연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틀림없이 금나무 싹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아름다운 계절이 와서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이해는 뭘까? 제가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서 예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본문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씨앗이 번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하셨고요. 어떻게 태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구를 비출 거고 어느 각도에서 비춰서 밤과 낮을 가를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영원한 회의를 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 역할을 맡았는데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지명하는 겁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124번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를 구원하자. 미리 전지전능하니까 2000년 3000년 후의 일도 다 아시니까 내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명했어요. 그걸 선택,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는지, 나를 지명했는지. 우리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만 알지 그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도 아니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는 저 죄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저들을 사랑할지라도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죄 없는 내 아들, 내가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당할 형벌을 내가 대신 당하고 죽는 것이다. 나는 내 아들 그대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한다.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 형벌을 받아 내가 죽어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라. 저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저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저들 대신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겠는데 그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왜 대신 매맞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안 했다. 아니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하기 위함이냐? 너희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예하라.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론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지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지명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공부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이 말한 대로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니들이 그 역할은 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지금 니들이 해야 될 복음 전파, 그것을 해라.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예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당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제한이라는 말은 당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늘에다 글자 10자만 써놔도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빨갛게 써가지고 무지개처럼 딱 띄워놓고 그것에서 차 빛이 막 쏟아지게 하면 안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지를 회방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선택의 영역은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애쓰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를 설득하며 그를 이끌어오고 그를 데려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까 우리 윤진영 간사님이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나머지 일을 완성하기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 아까 우리 윤 간사님이 기도할 때 했던 그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의 결론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 결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자행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거 못해? 못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자기 살을 찢으셨는데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는데 그거 못해? 못해 신앙이라서? 못해 신앙이 못한다 그러대. 못해. 왜 못해? 나를 위해 피 흘린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인데 믿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 뭐예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건 너무 미안한 부탁이에요. 그러나 부탁을 했어요. 아무개야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를 보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거기에 빚진 마음이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갚아줄꼬?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을까? 이 어려운 부탁 가서 복음 전해 한 영혼 데리고 와. 이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대답하고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시겠냐. 우리는 대답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 거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뭔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하고 죄인이 되라고 하길래 죄인이 되고 죽으라고 해서 죽었고 심판을 받으라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끝장이 그렇게 나버렸느냐? 아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내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성부, 당신이 원하는 거면 나는 그냥 옙니다 하고 했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말은 나란히 앉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하고 받아들였더니 모든 것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반대 이야기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 보고 말했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미워하듯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아수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모르지만 아수르에는 못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항구로 나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먼 길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아리랑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바다가 흉흉하더니 배를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배 사공들은 전부 우상에게 절하고 늘 빌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늘에 대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짐을 내던지고, 그래도 흉흉한데 그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음이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음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 요나도 대단해,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못합니다. 나를 던지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랑이 잔잔하지 않으니까 요나를 들고 바다에 휙 던져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뜻과 획 던졌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획 돌렸더니 하나님이 획 내 던져버린 거지. 그러자 바다가 잠잠하더니 그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 입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 풍랑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고개를 돌리니까 내 인생의 풍랑,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내 삶도 금나무처럼 자랄 것인데, 오늘도 거역의 영을 따라서, 인간적인 현재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았더니 그 말씀이 진리여서 나를 아름답게 해서 사방을 고요하게 만드는 내가 돼버렸어요. 또 구세주를 내 안에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니 구세주가 와서 나를 나쁜 성품에서도 자꾸 건져줘. 불행에서도 건져줘. 그래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명까지 감당했더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나와 동행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동행하시면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가짜는 신용은 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가짜 되지 맙시다. 진짜 믿읍시다.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사명에 대해서 합시다. 믿음은 예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른 것에 대해서 no, 죄짓자고 유혹해도 no, 미워하자고 말해도 no, 나쁜 짓 하자고 해도 no.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예라고 말함으로, 또 예라고 하며 그렇게 행하는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